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 이러한 주제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다마의 철학적 해석학에 보면 지평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 멀리 있는 땅과 하늘이 딱 맞닿는 선, 그거를 지평융합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믿음과 행동, 그것을 땅과 하늘 이렇게 나누지 않고 땅과 하늘이 딱 만나는 그 지점, 그리고 그 지점을 통해서 땅과 하늘의 아름다움 전체를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아름답고 때로는 찬사가 나올 정도의 그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자세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존귀함, 그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이 믿는 신자들의 입술과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과거에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 신구약 성경의 내용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성경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제2의 성경과 같은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없다면 저 사람이 참 믿음인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삶으로 드러나야 할 신앙의 내용이 완벽하게 100% 일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잘 압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이고, 또 그러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다만 야고보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수다장이거나 또는 믿음에 따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하는 행동주의자들,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모순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과는 좀 별개로 우리의 마음은 있으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신자는
마음의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면 살까? 나는 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까? 라는 그런 성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성찰을 넘어서 죄의식이 나의 삶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그것에 묻혀 사는 삶이라면 그것도 또한 문제일 수 있겠죠. 또한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원칙대로 되나? 법대로 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를 따로 분리할 수 있겠죠. 이원론적인 분리를 하는 것도 바른 신앙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런 면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결국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지평선이 지평융합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저께인가요? 하버드에서 한국 불교의 설법을 듣고 한국에 와서 한 25년 정도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의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을 보면서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그러한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로는 한국의 기복신앙, 그 다음에 유교적인 어떤 상하 계급 구조, 그리고 신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교의 지도자들, 참된 수행을 하기보다는 돈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어떤 한 사찰에서 1년 수입이 2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내비치면서 한국 불교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겠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오늘의 주제처럼 가르침과 행동이 지평융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각 스님이 수년간 고민을 하셨겠죠. 그리고 결론이 더 이상은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8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포교 생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불교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고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없거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행함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자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들 자신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모범적인 삶의 행동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바라봄이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이고 그분에 대한 순응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땅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믿음의 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야고보서의 교훈처럼 형제자매가 헐벗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먹을 것을 채워주지 못하거나 또 형제자매의 잘못된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삶의 양식이라면 그분들이 과연 참 믿음인가 야고보서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좀 직설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거죠.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거죠.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가르침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1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20절.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바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물론 여기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고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미리 준비한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라고 여겨집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들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살려준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붉은 줄을 내어서 표식을 해서 그 기생 라합의 가족을 살렸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내용들이 인물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행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잠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삶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믿음과 행함의 일체를 이루는 삶이 신자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다. 물론 우리는 100% 이런 삶을 살 수 없지만 이것을 성경의 진리로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행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신령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